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덥죠? 비가 왔다가 날씨가 쨍쨍 내리쬐다가 날씨가 햇볕이 또 쨍쨍 내리쬐다가 좀 힘든 시간들입니다. 근데 보니까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요즘 예전보다 모기가 많이 안 보여요. 비에 휩쓸려 갔는지 이 뜨거운 볕에 다 어디 숨었는지 다 우리들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은 점들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또 함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인사해 주십시오. 네,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희 찬송가 379장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때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2절 3절입니다.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찬송가 353장 손뼉 치시면서 또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운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운명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3절입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또 붙잡아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오늘 예배 또 말씀 주시고 순종함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해달라고, 또 예배 가운데 세우신 목사님 붙들어 써주시기를 주님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렇게 또다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 멀고도 주님 고단한 인생길에 우리의 빛 되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걸음걸음을 한 발 더 앞장서 나가주셔서 비춰주시고, 내가 가는 길, 내가 가야 할 길 꼭 알려주시고, 주님 그 길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되기를 간절히 바랐곤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쫓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선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걸음을 쫓아 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걸음 주님 내 것은 포기하고 주님 것을 늘 따르며 주님을 더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더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또 인도해 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줄 압니다. 이 예배에 주님 말씀 주시고 주님 우리는 아멘하며 그것을 살아내기에 안간 힘쓰는 주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쓰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그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주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손에 들린 주님 화살처럼 귀하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목자로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또한 우리 목사님 붙들어 써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고단한 인생길에 또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또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그 방향조차 알지 못했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부디 우리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길 갈 때 나의 죄를 분명히 깨닫고 진정한 회개의 고백과 참회의 삶을 사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매일매일 깨달아지는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 속에 기쁨으로 가득한 천국 백성의 그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내 것은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또한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그것으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강건케 하시되 주님 손에 들린 주님 화살처럼 주님 마음을, 또 얼음 냉수처럼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주님의 뜻대로 쓰이는 우리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말씀 주님 귀하게 주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 우리 살아낼 바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사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다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셨습니다. 말은 부드럽게, 마음은 즐겁게, 영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의 말씀의 축약입니다.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부드럽게. 그 다음에 마음은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영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게 이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줄여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은 부드럽게, 그리고 마음은 즐겁게, 영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게 이 잠언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말을 부드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해야 한다. 계속해서 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말이 아닙니까? 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분노를 잠재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죠. 멀쩡히 가만히 있는 사람의 마음에도 불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난 사람의 마음에 기름을 붓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잔뜩 화가 올라온 사람의 마음조차도 가라앉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러분, 어떤 말들이 분노를 일으킬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일으키는 말들이 어떤 말일까요? 이런 말이죠. 거친 말, 무례한 말, 저질스러운 말, 그리고 불손한 말,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는 칼 같은 날카로운 말,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말, 저주하는 말, 상대를 하찮게 여기는 말, 판단하는 말, 그리고 평가하는 말, 불편을 주는 말, 이런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일으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일으켜. 이런 말들을 듣고 있자면 우리 마음에 슬금슬금 화가 올라오는 것을 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세워서 남을 비아냥거리고 판단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과격한 말이란 단순히 험하고 거친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 말이 상대방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그 사람의 모든 인격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꽂힌 말은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상처받은 말들은요, 잘 지워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냥 모면한 상처는 잠깐 연고를 바르면 고통스럽긴 하지만 금방 그 상처가 다 아물지만, 내가 상처받은 말들은요, 평생을 따라다닐 때도 있어요. 계속해서 그 말이 내 안에서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서 나를 괴롭게 하는 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라. 대신 타인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을 거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시죠 여러분? 형제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놈 공회에 잡혀갈 거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살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다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더 큰 범위에서 살인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악한 말 하는 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악플을 달고 댓글을 달고 여러분, 그런 거 그냥 함부로 막 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달아놓은 그 댓글과 악플 때문에요,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그냥 스스로 끊기도 한다고요. 그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 무례한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말, 이런 말들은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죠. 대신 온화한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말을 부드럽게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주 상대방이 그래서 심각한 분노가 생겼는데도 그 분노마저 가라앉힐 수 있는 말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만나면 누군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다가도 우리 교우들의 말을 듣고 나면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가라앉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일까요? 진실된 말,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말, 위로해주는 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 사랑하는 말, 감동을 주는 말, 죄를 물리치는 말, 그리고 진리를 따라 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더듬어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떠올랐어요. 헤롯의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뭐라고 그러셨어요? 친구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가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스승인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친구요. 이 한마디가 유다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그를 돌이킨 한마디는 바로 이겁니다. 친구요.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우리 이제 이 스승을 내가 팔아야 되겠다고 했던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건 바로 이 한마디라고 저는 생각해요.
친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가 만나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 예상이 빗나간 그런 말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제 혼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예수님이. 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네가 분명히 안 한다고 그랬잖아. 부인 안 한다고 그래놓고 3번씩이나 했어. 이 나쁜 놈아.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마디로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화법이에요. 자신을 파는 자를 향해서 친구라고 끝까지 말해줄 수 있고, 자신을 부인한 제자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이 화법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야,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게 뭡니까? 온순한 혀, 생명나무, 살리는 말이에요.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말. 예수님처럼 그런 말을 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나무와 같은 말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를 살리는 이 온화한 말과 생명나무의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곧 영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곧 영이라고요. 내가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의 입이 달라지는 것, 입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말씀은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말인 거예요. 만약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절대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날카로워져 있으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날카로운 말이 나오죠. 날카로운 말. 그래서 우리가 주로 후회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뭔가 내 마음이 날카로워져 있는데 누가 내게 다가와서 얘기하다가 내게서 그냥 그렇게 날카로운 말이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후회하죠. 아, 그때 그냥 좀 내가 참을 걸, 그러지 말 걸.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우리가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으면요, 그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게 그게 지혜 같아요. 내 마음이 정말 불편할 때는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의 말을 아낄 줄 아는 게 그게 지혜라고요. 불편한데 입을 열기 시작하면 불편한 말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면 부드러운 말이 나오죠. 예쁜 말들이 나오고요, 부드러운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음은 기쁘고 즐겁게 가지라. 당신의 입에서 온화한 말이 나오려면 당신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한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은 늘 기쁘고 즐겁게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5절입니다. 고난받는 자는 다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한다. 얼굴에 다 드러난다는 얘기죠, 여러분.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요, 얼굴이 환하게 그 마음이 드러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할까요? 무엇보다 즐겁게 살자, 기쁘게 살자 다짐하는 거예요. 이 다짐만으로도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다짐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반응을 일으켜요. 우리의 몸이 반응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냥 내가 내 속으로 기쁘게 살자, 즐겁게 살자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말을 내 영혼을 향해서 할 때, 내 마음의 내 내면에서 그 말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영혼이 반응을 하고 우리의 몸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다짐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우리 기쁘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또 여러분, 언제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좀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좀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좀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음악,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내 입을 즐겁게 해주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즐겁게 만들 수 있다면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돈은 어디 쓰는 겁니까? 그런 데 쓰시는 거예요. 예, 돈은 여러분 그런 데 쓰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데.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입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돈을 쓰는 거예요. 주일 설교 들으셨죠, 여러분? 뭐가 없으면 우리 인생이 허무해진다고요? 무엇 때문에가 잘못되면 우리 인생이 허무해진다고요. 그 전도서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가 왜 잘못됐느냐? 당신들이 돈을 왜 버는가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왜 돈을 버는가? 당신들의 영혼을 즐겁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건데 그걸 그냥 쌓아두고만 있으니 당신의 무엇 때문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니 얼마나 당신들의 인생이 허무한가? 그렇게 벌어놓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잘 사용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복된 인생이다. 그래야 인생에 후회가 없고 허무함이 없다. 그러니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뭐 때문에 사용하는 거?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내 눈과 내 귀와 내 입을 즐겁게 하는, 내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거 왜 여러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돌아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가셔서 꼭 드시고 가세요. 내 입을 즐겁게 한번 하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꼭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가시면서 드시고 가세요. 내 마음을 즐겁게 만드세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마음이 잘못되면 여기 나오는 심령을 루아흐라는 말인데 여기는 단순히 우리의 영혼과 심령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상한다는 거예요. 신림동 사건 보세요.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향한 분노를 표출한 사건이죠. 누가 죽었습니까? 비슷한 나이대에 자기와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거기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나 불행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나만 불행해야 돼? 다른 사람도 불행해야지. 여러분 그 마음이 결국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마음속에 나는 불행하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결국 자신의 영혼도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상하게 한 것 아니에요.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런 시기와 불만과 질투를 가지고 있는가? 그건 여러분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우리에게 만들어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얼굴도 그렇고요. 우리의 말도 그래요. 거기에서 모든 우리의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 좋은 생각 갖는 거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한 구절 말씀을 주십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부자로 살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보다 어떻게 사랑할까에 당신들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더 많이 가질까?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랑할까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세상에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본 사람이고 가장 화려하게 그리고 모든 세상의 진귀한 것들을 다 가져보기도 했고 그리고 온갖 좋은 음식으로 늘 그렇게 즐기고 살았던 그가 하는 고백이 그렇게 자부하는 솔로몬이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다 좋은 거 먹고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그냥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삶이다. 근데 우리 시대가 어때요? 물질 중심적이죠. 우리 영혼은 물질로 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은 사랑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시대에 뭐라고 속삭이는 줄 아십니까? 사랑 없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야, 사랑 없이 살 수 있는 거야. 그냥 물질이면 돼. 물질이 제일 중요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그 사랑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오히려 방해되지 않는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일이고 고생스러운 일인가? 그거 다 버려.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면 되는 거지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는가? 이런 시대에. 생각해 보면 그런데 우리 영혼이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에 별로 감동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수십억, 수백억 다른 사람의 재산에 우리 감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부러울 따름이죠. 부럽기는 해요. 그렇죠, 여러분? 안 부러우십니까? 부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감동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 영혼과 생명을 소중하고 아끼는 그 이야기에 우리 영혼은요 반응해요. 우리 감동해요. 그렇죠. 누군가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살리는 그 이야기는요 우리가 정말 반응한다고. 우리 영혼이 반응을 해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사랑할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시는 게 맞다고요. 어떻게 또 채울까 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까? 제가 한 가지를 더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가실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드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혼자 드시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분하고 손잡고 가셔서 드세요. 어떻게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해 줄까? 내 가족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제가 보니까 돈은 얼마만큼 이상이 있으면요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쓰지도 못해요. 다 쓸 수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위해서 쓰고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마음 유지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만 한편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나쁜 마음을 막는 게 어렵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죠? 그래도 때로 어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순간순간 찾아오면 그걸 막을 길이 별로 없어요. 그냥 들어와요. 그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마음이 열매를 맺지는 못하게 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 안에 그런 시기와 질투와 인간적인 그런 모든 나쁜 마음들이 생겨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들이 열매 맺지는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떻게 여러분 그럼 그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야 할까요?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돼요. 파수꾼. 파수꾼은 적들을 감시하죠. 그렇죠, 여러분. 적들을 감시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알려줘요. 적들이 온다. 이게 파수꾼을 세우는 이유예요. 우리 마음에도 악한 적들을 알게 하고 그 적들이 머물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파수꾼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고요. 그 파수꾼이 뭘까요? 오늘 이 잠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마음의 파수꾼이 제가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했던 이야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들을 막는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데요. 이렇게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대요. 다 분별하신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이야기.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구석구석 살피시고.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와 동기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동기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거든요. 11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습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여러분, 스올은 죽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바돈은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리고 볼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러난다면 우리의 마음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의미겠죠.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가라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대요.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누가 악인입니까, 여러분? 악한 마음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악인은 정직한 자의 반대고 공의를 따르는 자의 반대예요.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 거짓으로 행동하는 사람, 공의가 아니라 철저히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왜 할까요? 모든 걸 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그 의도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공의를 따르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의를 저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래서 자기 멋대로 거짓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자신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나 반대로 정직한 사람, 그리고 공의를 따르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의 파수꾼이에요. 이 파수꾼들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내가 따라가는 그 모든 삶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에 맞는, 그에 합당한 보응과 그에 합당한 마음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안에 찾아오는 나쁜 마음들을 다 쫓아내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말은 부드럽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즐겁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분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은 부드럽게, 마음은 즐겁게, 영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하게 해달라고 문의한 시간에 우리 두 가지 위에서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은 부드럽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화한 말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그 영혼 가운데 상처를 주는 그런 이야기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즐겁게 하시옵소서. 항상 즐겁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간직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 우리 악한 생각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파수꾼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영혼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물리치고 쫓아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과 아버지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며 키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늘 함께 하셔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위에 충만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교회 학교 여러분 수련회와 성경학교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한번 이 한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 가운데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안보의 모든 분야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의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 위해서 합심해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들에게 여름 성교학교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정말 일평생에 지울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시간 그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안보의 모든 분야의 문제들이 잘 해결함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문제가 아버지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아버지 교육에 있어서, 사회에 있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 하나 아버지 우리의 문제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은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즐겁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거듭나는 복된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 가운데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안보, 하나님 어느 곳 하나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염려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 위에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행사 수련회와 성교학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월 주도란의 기도회가 8월 1일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15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겠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